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재수없게 이런 추운 밤에 우리 집 문전에서 얼어 죽으려더니 애군이 들어올라. 나으리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내보내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사옵니다. 닥쳐. 내가 감히 주인의 말에 토를 다나. 당장 쫓아내. 여러분, 매서운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한겨울밤, 한 양반집 규수가 눈밭에 내쳐진 채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미천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하면 자신도 쫓겨날 판국이었지만 그는 차마 사람이 얼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하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씨가 불러온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욕스러운 부자의 횡포, 호랑이가 물어다준 백년 묵은 산삼, 그리고 인과응보의 놀라운 결말까지. 지금부터 여러분을 조선시대 남쪽 지방 어느 마을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남쪽 지방 어느 마을에 힘은 장사지만 마음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운 하인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우직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탐욕스럽고 인색하기로 온 고을의 소문이 자자한 맹부자의 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직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성품만큼은 하늘이 내린 듯 고닫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맹부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는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자리하고 있었고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맹부자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을 뿐 남을 헤아리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빚을 진 이들에게는 독촉이 무겁기로 이름났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밤이면 온 천지가 하얗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온돌방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맹부자의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직이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어보니 남루한 옷차림에 온몸이 눈으로 뒤덮인 젊은 부인이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갈 곳이 없사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얼굴은 추위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추운 날 밖에 내버려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얼른 안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이 광경을 본 맹부자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재수없게 이런 추운 밤에 우리 집 문전에서 얼어 죽으려더니 애군이 들어올라. 나으리,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내보내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닥쳐. 내가 감히 주인의 말에 토를 다나? 저 여자는 우리 집에 빚을 진 양반댁 딸년이다.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온 게냐? 당장 쫓아내. 맹부자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우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하인의 신분으로는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송한 마음을 가득 담아 부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은 절망에 찬 눈빛으로 우직을 바라보더니 비틀거리며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우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부인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우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우직은 횃불을 들고 마을 어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나무 아래에서 눈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는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우직은 재빨리 부인을 등에 업고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직이 사는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갈라진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직은 성심을 다해 부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미역을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부인의 얼어붙은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주물러주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새벽 부인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부인은 낯선 곳에 누워있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직은 놀라지 말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신이 드시니 다행입니다. 소인은 맹부자댁의 하인 우직이라 하옵니다. 부인은 잠시 멍하니 우직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혜란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난 양반 가문의 규수였으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맹부자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집안이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혜란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뒤를 따랐습니다. 혼자 남게 된 혜란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맹부자에게 애걸했으나 그는 차가운 겨울밤에 혜란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소인의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몸을 추스르실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아씨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소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직의 진심 어린 말에 혜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도 가문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혜란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혜란은 우직의 초가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너무 허약하여 꼼짝도 할 수 없었으나 우직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우직은 날마다 맹부자 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혜란을 위해 음식을 장만했고 추운 겨울밤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혜란은 비록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조금씩 기력이 돌아오자 그저 우직의 은혜만 받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란은 비록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바느질을 배우며 자란 덕분에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버들가지로 물건을 엮는 기술과 돗자리를 짜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란은 우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산에 가시거든 버들가지를 꺾어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직은 혜란이 무엇을 만들려는지 몰랐으나 기꺼이 산으로 올라가 버들가지를 한 아름 꺾어왔습니다. 혜란은 그 가지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버들고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한 손놀림으로 하나하나 엮어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혜란은 정성스럽게 만든 버들고리 몇 개를 우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장에 내다 파십시오. 비록 큰 돈은 아니겠지만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직은 헤란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버들고리는 무척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장날, 우직은 헤란이 만든 버들고리를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버들고리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앞다투어 사갔고 순식간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우직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씨, 모두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버들고리는 처음 본다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헤란도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헤란은 더욱 열심히 버들고리와 돗자리를 만들었고 우직은 그것들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란은 또한 집안 곳곳을 살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진흙을 이겨 갈라진 벽에 틈새를 메웠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 것으로 발라 외풍을 막았습니다. 우직은 헤란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란은 우직의 옷을 깁고 빨아주었으며 때가 되면 목욕물을 데워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때묻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우직은 이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직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반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우직은 알고 보니 꽤나 훤칠한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직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우직의 집에 여인이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직과 헤란은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작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헤라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직은 산에서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헤라는 우직을 위해 새 버선을 지어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버선을 건네며 헤라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운 날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버선이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직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물건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버선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씨의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동료애나 은혜를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신분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맹부자가 우연히 장터에 나왔다가 우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우직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맹부자는 몰래 우직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직은 그날도 헤란이 만든 물건들을 팔고 난 뒤 장터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맹부자는 멀찍이서 우직을 따라갔고 마침내 우직이 들어간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환한 미소로 우직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맹부자는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쫓아냈던 헤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헤란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찾아왔을 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으나 건강을 되찾은 헤란은 마치 달빛 같은 기품과 꽃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맹부자의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욕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맹부자는 우직을 불러 나무랐습니다.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 여자를 집에 들였다니 당장 내쫓지 못할까? 나으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씨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흥, 그래. 그렇다면 내일 당장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보고 어찌할지 결정하겠다. 우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직은 헤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헤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맹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맹부자의 사랑채에 들어서자 맹부자는 헤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이렇게 보니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아버지의 빚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지. 내가 내 첩이 되어준다면 빚을 탕감해주마. 헤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사옵니다. 뭐라고?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한단 말이냐? 내가 누구를 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신분으로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맹부자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우직이 앞으로 나서며 맹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아씨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소인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동안 너희 둘이 내 재산인 땔감과 곡식을 마음대로 쓰며 지낸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집세와 밥값을 합쳐서 은자 50냥을 당장 내놓아라. 은자 50냥은 우직이 평생을 모아도 마련하기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우직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맹부자는 냉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여자를 내게 넘기든지 아니면 너희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여 너희가 내 재산을 훔쳐 쓴 죄를 물을 것이다. 우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헤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직은 오랫동안 푼푼히 모아온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자 30냥에 불과했습니다. 우직은 남은 20냥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있던 농기구며 그릇까지 모두 팔아치웠고 심지어 헤란이 만들어둔 버들고리와 돗자리까지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마침내 우직은 간신히 은자 50냥을 마련하여 맹부자에게 가져갔습니다. 맹부자는 돈을 받아들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은 넘어가 주지. 하지만 앞으로도 그 여자가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라는 우직이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씨를 지킬 수만 있다면 소인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직의 진심 어린 말에 헤란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흐르는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부자의 추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란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맹부자는 취기를 빌려 우직의 초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놈아,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우직이 황급히 문을 열자 맹부자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헤란을 보더니 추잡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지내느니
차라리 내 곁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맹부자는 헤란의 손목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헤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우직이 맹부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그만 돌아가십시오. 아씨를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뭐야, 이놈이 감히 주인에게 대드는 거냐? 맹부자는 우직을 밀쳐내려 했고 우직은 헤란을 보호하기 위해 맹부자를 막아섰습니다. 실랑이 끝에 맹부자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균형을 잃은 맹부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주인을 밀쳤어. 너 같은 놈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여 내 놈이 주인을 해친 죄를 물어오게 가두겠다. 우직은 창백한 얼굴로 맹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맹부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악독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고 이 집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맹부자가 떠나자 우직과 헤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겨울 한복판의 집까지 빼앗긴다면 두 사람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직, 이 모든 것이 제 때문입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아씨께서 떠나신다면 소인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소인에게 아씨는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직의 단호한 말에 헤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앉아 있다가 동이 트기 전에 간단한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두 사람은 갈 곳도 없이 마을을 떠나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고 바람은 살을 찢는 듯했습니다. 헤라는 추위에 떨며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직은 황급히 헤란을 업고 다시 걸었으나 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우직은 절망에 빠져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직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고 문 앞에는 낡은 등불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직이 문을 두드리자 한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직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젊은 양반, 들어오게나. 우직은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헤란을 눕히고 할머니는 황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직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전에 우직이 도와준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몇 해 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우직이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켜주고 짐까지 집까지 날라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게야.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눈보라를 헤치고 왔느냐? 우직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맹부자란 자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구나. 걱정 말거라.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도록 해라. 비록 가난하지만 밥 한 끼는 나눠 먹을 수 있단다. 우직은 할머니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헤란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끓여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헤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직은 할머니를 위해 날마다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왔으며 헤라는 할머니의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살림이 원래 넉넉지 못한 데다 두 사람까지 얹혀 지내니 곡식이 금방 떨어진 것입니다. 우직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 사냥을 해서 식량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우직은 할머니의 낡은 활과 화살을 빌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짐승의 발자국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직은 하루 종일 산을 헤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우직은 멀리서 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우직은 활을 당겨 화살을 날렸고 정확히 꿩을 맞췄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꿩을 주우러 가던 우직은 갑자기 귓가에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큰 바위 틈에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몹시 쇠약해 보였고 그 옆에는 어린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어미의 젖을 빨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직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으나 곧 호랑이가 자신을 해칠 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주린 듯했고 새끼들 역시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우직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도 지금 굶주리고 있지만 이 호랑이 가족은 더욱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우직은 자신이 잡은 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꿩은 해란과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저녁 식사가 될 소중한 먹이였습니다. 하지만 우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꿩을 호랑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것을 먹고 힘을 내시게.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어미 호랑이는 힘없이 우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빛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직은 뒤돌아서서 빈손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직은 해란과 할머니에게 사냥을 하지 못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란은 우직을 위로했고 할머니는 남아있던 곡식으로 묽은 죽을 끓여 세 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밤 우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호랑이 가족이 무사히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직은 날마다 산으로 올라갔으나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의 식량은 완전히 바닥이 났고 세 사람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란과 할머니는 약해져 갔고 우직은 조급한 마음에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직이 사냥을 나가고 없는 사이 해란이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거대한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산삼은 손가락만큼이나 굵고 수염 뿌리가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적어도 100년은 묵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불렀고 할머니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100년 묵은 산삼이야. 대체 누가 이런 귀한 것을 여기에 놓고 간 것일까? 그때 마침 우직이 돌아왔습니다. 우직도 산삼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삼 옆에는 호랑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우직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며칠 전에 도와준 어미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임을 말입니다. 할머니,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도와준 호랑이가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우직은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고 해란과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신 게로구나.
내 선한 마음이 이런 복을 부른 것이야. 산삼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우직은 산삼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 약방에 팔았습니다. 약방 주인은 산삼의 가치를 알아보고는 거금을 내주었습니다. 우직은 그 돈으로 쌀과 곡식을 사고 두터운 옷감도 구입했습니다. 또한 작지만 튼튼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직과 해란 그리고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난 세 사람은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직은 남은 돈으로 작은 밭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해란은 여전히 버들고리와 돗자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직과 해란의 살림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실하게 일했고 번 돈을 아껴 쓰며 조금씩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봄날 우직은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해란에게 정식으로 혼인을 청했습니다. 소인은 비록 미천한 하인 출신이지만 평생 아씨를 귀하게 모시고 지키겠습니다. 소인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해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직과 해란은 부부가 되었고 그들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직은 농사를 지으며 밭을 조금씩 늘려갔고 해란은 마을 여인들에게 바느질과 세공 기술을 가르치며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번 돈의 일부를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쌀을 나눠주었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직 부부의 선행에 감탄했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천한 하인이었던 우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하고 아름다운 해란이 있었고 두 사람의 집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맹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맹부자는 우직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른 맹부자는 어떻게든 우직처럼 큰 재물을 얻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맹부자는 사람을 시켜 우직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먹이를 준 대가로 산삼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맹부자는 강교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면 산삼을 얻을 수 있겠구나. 맹부자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고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색한 성품 탓에 신선한 고기 대신 오래되어 상한 고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짐승들이 먹을 건데 좋은 고기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썩은 고기도 충분하겠지. 맹부자는 썩은 고기를 자루에 담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속 이곳저곳에 고기를 흩뿌리며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맹부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맹부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왔구나. 하지만 나타난 것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은 거대한 멧돼지 떼였습니다. 멧돼지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는 배탈이 나서 잔뜩 성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맹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맹부자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멧돼지 떼가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맹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멧돼지들은 집요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맹부자는 산을 내려와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고 멧돼지 떼는 그를 따라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멧돼지들은 맹부자의 집 안으로 쳐들어가 이곳저곳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던 정원은 엉망이 되었고 곡간의 곡식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기둥은 부러졌습니다. 맹부자는 겨우 목숨만 건져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맹부자의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맹부자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도 잃고 재산도 잃은 채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우직과 헤라는 마을길을 걷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며칠을 굶은 듯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우직이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는 바로 맹부자였습니다. 헤란도 맹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골이 되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헤라는 우직을 바라보았고 우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으켜 드립시다. 두 사람은 맹부자를 일으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맹부자는 우직과 헤란을 알아보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나았을 것을. 나으리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몸을 추스르십시오. 헤라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우직은 맹부자에게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맹부자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다니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나는 재물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소.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선하게 사십시오. 맹부자는 우직 부부의 집에서 머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우직 부부는 맹부자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고 밭일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맹부자는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직과 헤란에게는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선한 마음씨를 닮아 자라났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하며 지켜보다가 어느 평화로운 봄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우직과 헤라는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맹부자도 장례식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우직의 집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우직 부부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고 마을에 학당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는 우직의 선행을 높이 평가한 고을 원님의 뜻을 전하며 우직에게 마을의 이장 직책을 맡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우직은 처음에는 자신이 한낱 하인 출신이라며 사양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이장이 된 우직은 마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저수지를 파도록 했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헤란도 마을 여인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의 덕분에 마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맹부자는 여전히 우직의 집 근처에서 살며 우직을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교만함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끔 우직과 맹부자가 함께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무쌍함과 사람 마음의 신비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우직과 헤란에게도 흰머리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청춘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 이야기 또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옛날 할아버지가 아직 젊었을 적의 말이야. 우직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호랑이를 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란다. 바로 선한 마음씨지. 그 마음만 있다면 하늘도 반드시 돕는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헤란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직과 헤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행의 가치와 용서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직 부부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봄이 오면 우직과 헤란은 함께 산에 올라 산삼이 자라는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들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호랑이와 그들을 지켜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 두 사람이 산에 올랐을 때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예전에 우직이 도왔던 어미 호랑이의 새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호랑이도 우리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헤란이 말하자 우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각 집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였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직과 헤라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맹부자도 함께 식사에 참여했고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된 듯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직, 헤란, 정말 고맙소. 나는 당신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소. 맹부자의 진심 어린 감사에 우직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우직과 헤라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고 그 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헤란의 말에 우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님의 지혜와 선한 마음 덕분이요. 아니에요. 당신의 착한 마음씨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을 만나고 행복을 일구어낸 모든 순간들이 말입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바람은 따뜻한 봄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직과 헤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씨야말로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는 것, 남을 돕는 손길이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우직과 헤란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고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씨를 지닌 하인 우직과 지혜로운 아씨 헤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보고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